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 하 15장 23절에서 3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기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년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느발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혼란스러운 어떤 정세 또 정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왕조의 반정들의 연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이제 기준을 삼습니다. 이제 열왕기하나 열왕기를 읽을 때에 이제 그 역사였던 연대를 서로 이렇게 오래 통치하고 있는 아니면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그 반대편의 왕의 연도로 이제 그 시기를 특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 아사랴의 제50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지 50년째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부가히야라는 사람이고 부가히야는 느나헴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2년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반복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베델과 단의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이니 너희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여호와를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이 장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였다. 그래서 이제 느말랴는 이 느나헴의 아들이 아니라 느말랴의 아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권이 왕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정이 일어나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런 반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정권에 대한 또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이제 50년에 이 일이 있었고요. 52년이니까 2년 후죠. 2년 후면은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이제 2년 다스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베가가 반역하던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보면 자연스럽게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던 때인 거죠. 그리고 이 베가가 20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동일한 죄를 짓는 거죠. 왕조는 다르지만 죄는 동일합니다. 그때에 이제 아수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수르의 왕 드글라 벨레셀이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대부분을 점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백성을 잡아서 아수르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년에는 이러면서 이제 왕조가 바뀌는 부분이 나오죠.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유다 왕 아사랴 52년이라고 하는 부분 말고요. 왜냐하면 베가가 왕이 되어져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20년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만약에 아사랴가 계속 왕이 되어져 있으면 거의 70몇 년을 다스리고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등장하는 것은 이 이제 아사랴 이후에 몇 번에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에 벌써 우시아의 아들인 거니까요. 이 아사랴, 우시아, 요담 최소한 우리가 얼른 계산하더라도 3대가 20년 사이에 바뀌었다.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남유다의 왕의 기간이죠.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하여서 이제 베가를 치고 다시 왕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가가 이제 남유다 아사랴가 52년 통치할 때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렸으니까 이 아사랴가 통치한 지 54년 만에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나이가 25세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이 요담 왕의 어머니는 여루사인데 사독의 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독은 이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인 거니까 이 가문의 어떤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담이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담이 아버지인 우시아를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이 이제 불완전한 어떤 종교 계획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다만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비로소라고 하는 부분은 남유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 침공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부가히야는 부가히야에서 베가에서 호세아로 교체되고, 한편 남유다의 요담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묵은 죄, 오래된 패습을 버리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유다왕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처럼 정직히 행했고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등 성전을 돌봤으나 아버지께서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백성들의 반발을 염려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고와 이스라엘 왕 베가가 결성한 연합군을 불러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묵인된 채 유다에 존속하고 있는 산당을 없애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 공동체에 제발 이제는 고치고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죄와 패단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부가히야가 단 2년간 통치한 후에 베가에 의해 살해됩니다.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내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왕조가 아무리 전복되어도 이스라엘의 마음은 한결같이 악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체제의 번복이 아니라 전복이 아니라 마음의 전복입니다. 마음과 신앙이 달라지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나도 다시 제자리입니다. 외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단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죄를 절연히 끊어낼 때에 개혁다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선왕들의 죄를 끊지 못한 패가는 심판의 표준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징조로 또다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보내십니다. 다글렛 빌레셀은 이스라엘 북쪽과 동쪽 영토 대부분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공은 이스라엘 멸망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결단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최적기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 믿음을 회복하겠습니까?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믿음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또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 심판을 유보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오늘을 구원의 날로 은혜의 때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